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후회를 할 때 대부분 과거에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또는 내가 그때 그 일을 할걸, 또는 그 땅을 살걸, 또 그 직업을 선택을 할걸,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 거냐, 또 우리 여자분들은 루즈 색깔을 뭘로 할까, 또는 오늘 예배를 2부를 갈까 3부를 갈까, 이런 것들은 비교적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경미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대한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의 일생이 좌우가 될 수가 있죠. 또는 내가 학과를,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할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결정, 신앙의 결정,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정을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회자되는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빌라도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그러니까 그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질문하기를, 그가 토해내기를, 내가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너희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빌라도는 이제 정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고 오는 세대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정적으로, 비극적으로 영원히 회자되는 불쌍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의 선택, 도대체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선택은 굉장히 군중 그리고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빌라도가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 때문에, 군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편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역할은 이 법률들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을 재판해서 그래서 최고
헌법 결정기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 관한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잘해왔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항상 여론을 따랐다 그러더라고요. 자,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저는요, 오늘 정치 어느 한편에 제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때도 압도적인 여론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얼마 안 있어서 수도 서울을 저 세종시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때 집권자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옮길 거라고. 근데 여론에 따라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지 못하고 행정만 옮기는 어정쩡한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작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대통령 행위가 법리에 옳으냐 그러냐 이것보다도 여론에 따라서 탄핵을 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여론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의 선택과 결단은 자기 확신의 정의에 관한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반응, 군중들의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정반대 결단을 내리는 비참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따라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보다도 여론에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 결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나도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고 이렇게 세상을 평등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당연한 것처럼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물론 바른 방향으로 가면 괜찮지만요, 세상의 방향은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티네이저, 10대 때입니다. 그때 때는 가장 힘든 게 친구를 모방하지 않고는 친구들 세계에서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왕따 당한다. 그래서 친구를 본따게 됩니다. 그 주변에 좋은 친구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못된 친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압감, 친구로부터 오는 중압감, 이 압력, 이걸 견디지 못해서 삐뚤어지는 티네이저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0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10월 9일 지난 10월 9일 날 MBC에서 PD수첩이 방영됐는데 바로 명성교회 사건입니다. 저는 보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사건은 명성교회 사건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폭탄을 투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요, 믿지 않은 남편이 저것 봐라 그리고 당장 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리고 전도문이 엄청나게 막히고 한국교회 아주 부정적인 그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교회를 비유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생태계를 교란시켰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없애면서 50명 모이는 교회가 40명이 글로 옮겨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개척교회가 없어요. 전부 망했어요. 수백 교회가 다 망가지고 목사님들은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대형교회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주변의 개척교회들이 전부 무너지면서 모인 교회가 대형교회들이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부정적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대형교회인데요. 제가 명성교회를 또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또 잘못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방송은요,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세요. 광우병 사건 때, 그때도 MBC에서 PD수첩에서 아주 교모하게, 그리고 편견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리고 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와서 보니까 가짜 정보였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방송을 옛날에 봤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넓은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점령당할 뻔했습니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물론 빠졌었죠. 완전히 청와대까지 점령당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바로 몇몇 사람이 아주 교모하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짜깁기하고 왜곡해가지고 다 구멍에 뚫린다, 다 죽는다, 먹으면. 물론 더 좋은 소를 수입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허위였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이 많아요. 800억 마치 비자금인 것처럼 보도했어요. 비자금이 뭘까요? 숨겨놓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숨겨놓은 돈, 착복하려고. 근데 반론 보다 보니까 숨겨놓은 돈이 아니고 이월된 재정이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지금도 민간 교도소를 짓고 있고, 그 돈 가지고 이디오피아 또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있고, 그리고 또 은퇴 목회자 수양관도 지금 건립 중이고, 그리고 미자립교회 1,000교회를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그 돈을 MBC가 뻔히 알면서도 비자금인 것처럼 보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죠. 다 교회가 써야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정말 구제해야 되고, 그 하기 바쁜 시간에 그 돈을 모아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거를 또 그렇게 보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많다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제 막 했는데요. 물론 저도 교회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봤어요. 어떤 분이 통계청 자료를 이제 보여주었는데, 찾아주었는데요. 기독교가 보유한 부동산하고 불교가 보유한 부동산을 비교해 봤더니 정확하게 500분의 1 정도 불교가 많다는 거예요. 500분의 1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들 전부 불교 소유입니다. 근데 누가 재산이 많다고 공격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는요, 부동산, 우리나라도 무지하게 많지만 한 나라 전체가 교회 소유입니다. 바티칸 보세요. 누가 땅이 많다고 비난하던가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땅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땅을 가지고 선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폭탄이 터지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요하게
초연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또 사람들은 죽는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고요하게 단잠을 자는 사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일이 안 풀려도 손해보아도 믿음 때문에 주의 뜻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명예를 얻고 돈이 잘 벌려도 희낙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들뜬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친다고 같이 아우성치고 같이 날뛰고 같이 흥분하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반대하도 아니야, 나는 내가 세상을 반대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결정했나요? 군중 심리, 군중을 기쁘게 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기 소신과 달리 그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고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를 비참하게, 그의 이름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 번째는 그의 선택은 자기 유익 그리고 출세, 지향적인 선택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배경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밀란, 지금 총독이 총책임자입니다. 밀란 나면 입지가 불리해집니다. 그게 빌라도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의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요. 죄 십자가 질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놓으려고 힘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뭐? 반역자가 되다니?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빌라도는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 출세를 생각해서,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 이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입지,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 입지, 내 출세, 내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보다는,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내 입지가 좋으니까, 내 안전에 좋으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것만이 나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할 때 주여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으니까,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빌라도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역사를 보니까 빌라도는요, 유대에서 5대 총독인데 10년간 재위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AD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을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때 총독 임기는 5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10년을 재위했는가? 역사에 보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지나치게 아부하고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처세능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5년을 더해서 10년간 할 수 있었다. 근데 결국은요, 딱 10년 만에 사마리아에서 밀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진압하러 갔다가 거의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빌라도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어서 자결로 인생을 마칩니다. 바로 출세지향적인 빌라도. 그런데 그의 결말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남을 다스리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사명을 알고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선택은 좀 자기 양심을 거부한 그런 선택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잘못을 안 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 마음속에는 예수가 정말로 무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시기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시기해서 넘겨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중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도 하나 있는데요, 막 재판하고 있는데 메모가 하나 올라와요. 메모가 누가 보낸 거냐면 그 마누라가 보낸 거예요. 마누라가. 근데 이 마누라가 꿈을 꿨는데요, 꿈자리가 엄청 사나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마누라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쪽지를 보내가지고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제가 꿈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는 없고 군중들은 소리 지르지 또 부인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오늘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노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부단히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판결을 안 내리고 싶었습니다. 부인도 압력을 가하지요. 또 마음도 꺼림직하고 양심도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자기 확신과 정반대 판결은 바로 군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심을 거스리는, 자기 양심을 배반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양심은 뭐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신이 주신 목소리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라도는 지금 양심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죄야. 그런데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가려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자기 마음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양심에 거스리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야에 가려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난 책임이 없어. 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저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난 책임이 없어. 저들이 지금 말했잖아.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실제로 그들은 자손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봤습니까? 하지만 양심은 소리칩니다. 너는 비겁자야. 넌 양심을 거스렸잖아. 넌 양심을 불순종했어. 그렇습니다. 일제 말기에 이 땅을 살았던 고독했던 크리스찬 시인 윤동주 씨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의 심정을 그린 시를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네,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하겠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양심을 따라서 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출세를 못하더라도, 아니 죽더라도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나 빌라도를 닮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결정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내게 유리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믿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좋으니까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또 양심은 소리치지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그렇습니다. 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빌라도만이 그런 자가 아니고 나도 빌라도입니다. 나도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을 택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니까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유리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보다도 나를 선택을 하고, 양심이 뭐라고 그래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택하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